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은 조금 특별한 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부활에 관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부활은 도대체 뭐냐?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느냐? 그런 관에 설명하면서 이어서 들림받음에 관한 그 메시지를 주고 있죠. 곧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고에 관한 겁니다. 살전 4장에도 수고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고전 15장에도 다시 수고에 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활과 더불어 들림받음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15장의 주제를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지만 우리의 이제 관심의 대상은 들림받음이잖아요. 죽고. 왜냐면은 지금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과연 우리 시대에 수고 사건이 있을 것인가? 있을 것 같죠? 그런 우리는 마지막 때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의 주제가 아닐 수 없죠. 들림받음에 관하여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외쳤던 중요한 구절 아닙니까? 구호지 구호. 보면은 부활의 당위성, 부활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들림받음은 환난 전 주거가 있고 환난 후 주거를 말하는데 과연 환난 전 주거인가 환난 후 주거인가 오늘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요한계시록 강의를 제가 하겠습니다. 그 전에 오늘은 간략하게 수고에 관한 내용을 잠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루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소제목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했죠. 이제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곧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역시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면서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사는 그런 경험을 해야겠죠. 자, 그런 얘기합니다. 19절에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은 모든 사람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당연한 것을 여기고 있죠. 이런 말을 흔히 하잖아요. 밖에 사람들도 말하기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부활은 우리 이제 기독교의 특성이죠. 특성. 다른 종교들은 부활이란 단어 자체가 없어요. 또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도 같이 부활했고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 부활을 계속 말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증거한 복음의 핵심이 뭐냐? 부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는 곧 부활이죠. 지난번에 얼마 전에 우리가 부활절을 또 지났죠. 그 말하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다. 왜? 우리는 부활에 의해서 이제 기독교가 탄생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사역은 부활이시고 나도 같이 부활했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며 마지막에 또 부활할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부활을 경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죽은 거죠. 영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세례에 관하여 얘기하죠. 침례.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이 캐톨릭은 이거를 오해를 해가지고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침례라는 것은 물속에 잠겼다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고 물속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사도 바울이 이 서신 쓰기 전부터 예수님도 직접 침례를 받으셨고 침례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까? 침례란 것은 뭐다? 즉 그거는 부활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을 위하여 부활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게 나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죽었고 장사되고 또 부활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죽은 자들을 대체하여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얘기는 뭐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그는 왜냐? 항상 30절에 보니까 매 시간 위험 속에 살고 있다. 초대기 때는 그랬죠. 사도 바울은 매 시간 매일 매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살았다. 그죠? 언제라도 당장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었죠. 그러므로 그는 날마다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대비하고 살았다.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제 배우고 싶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배운다. 따르고 싶다.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거지. 부활이란 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진정한 부활의 의미가 거기가 있죠. 마지막 날 부활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부활체처럼 살아야 된다. 그건 뭐죠? 내가 육신을 입고 있지만 이미 육신은 죽어있는 상태예요. 합법적으로. 그럼에도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죽여야 돼요. 죽여야 거룩의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죠. 선언해야 되고요. 육신을 향하여. 그리고 날마다 육신은 죽음을 겪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부활적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너희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닫는 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도 그렇게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그렇게 느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나는 내 육체를 향하여 너는 죽었다 라고 매일 매시 선언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내 육체가 죽은 것처럼 부활한 사람처럼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알겠어요? 두 번째는 부활의 당일성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건 아주 지극히 당연한 거란 말이죠. 36절에 보니까 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것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38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그것에 몸을 주시며 또 모든 시에게 그것에 자체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씨에는 몸이 있다는 거죠. 숨겨 있어요. 그 씨를 심으면은 씨는 죽잖아요. 썩어. 그런데 씨 안에 몸이 있기 때문에 몸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부활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44절을 보니까 그런 말이에요.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진다. 즉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우리 주위에 보면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본성에 속한 몸이에요. 본성에 속한 몸. 우리도 예전에는 본성에 속한 몸으로 살았죠. 아담에 속한 우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서 내가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에 속한 몸이 된 것이죠. 전에는 본성에 속한 몸이었지만 이제는 영에 속한 몸이 되었다. 그래서 여기서 원문에는 natural body and spiritual body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현재도 이 세상에는 내추럴 바디로 살아가고 있는 본성에 속한 몸에 속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내추럴 바디가 스피리추얼 바디가 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부활을 해야 되는 거죠. 부활을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러나 이게 말하는 46절에서 영에 속한 것이 첫째가 아니요 본성에 속한 것이 첫째며 그 뒤에 영에 속한 것이 따라온다는 거죠. 그죠?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났다. 둘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주님이시다. 스피리추얼 바디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몸에 속한 존재다. 본성에서 떠난 사람들이다. 땅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한 그 사람과 같고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속하신 그분과 같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죠? 땅에 속한 사람이 사람의 형상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하늘에 속한 우리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그분의 형상을 곧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부활의 당일성, 당연히 부활을 했고 부활을 경험하며 또 마지막 때 부활을 하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도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다. 왜? 모든 인류에게 아담을 통해서 본성에 속한 몸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또 영에 속한 몸을 그리스도 그분을 모든 인류에게 주셨다는 거죠.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변화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인간의 의무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이미 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여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부활의 당위성이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문제죠. 오늘의 핵심입니다. 환난 전 휴가와 환난 후 휴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51절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이제 이게 뭐냐? 이거는 살전 4장 16절과 더불어 환난전 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전 주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나팔이라고 했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은 10장 7절에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신비가 이루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계시록 10장은 환난 후 주거 아닙니까?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계시록 8장 아니 10장 그거는요 휴거를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제 나팔이 나오고 마지막 나팔이니까 여기도 또 마지막 나팔이니까 같은 나팔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사실 계시록에 있는 7 나팔은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건 천사가 나팔이죠. 천사. 7 천사가 그들이 나팔을 붑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팔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정확히 말하면 천사가 부는 나팔이죠. 그리고 그 7째 나팔은요 결국은 이제 11장 15절에 보면은 그 나팔의 의미는 세상 왕국이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바뀌어지고 세상 왕국을 그리스도께서 접수해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 그게 신비라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에는 몇 가지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들릴마음도 신비의 하나고 또 그리스도께서 세상 왕국을 접수하시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도 또한 신비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환난 후 휴거와 환난 전 휴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한 가지 단어에 의해서 이렇게
연결하고 오는 것은 약간 조심할 필요가 있죠. 더 깊이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환난 후 휴거에 관한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왜냐하면 성도가 환난을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에 보면 계시록에 이제 곡식을 거두는 인자 같은 이가 세상에서 곡식을 거두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곡식을 거두고 두 번째는 바로 이어서 포도를 거둡니다. 근데 포도를 거둬서는 이제 그 심판을 행하는 장면이시고 곡식을 거둬서는 하늘로 올려가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14장 이어서 15장에 보면은 이제 거기에 그런 장면이 나오죠. 내가 보니 불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하나님의 하포도를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환난 후 휴거에 동참한 사람들이죠. 환난을 통과해서 이제 그 짐승의 그 다스림을 이기고 표를 받지 않고 승리한 자들이 하늘에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죠. 그렇죠? 그분들은 모두 천년 왕국에서 왕으로 다스리게 되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들이 있었다. 그들이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비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했다. 이게 환난을 통과해서 휴거된 사람들이 믿음을 증명받은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서 그리고 천년 동안 함께 통치하는 거죠. 환난 전 휴거는 어디에 있는 것이냐? 환난 전 휴거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는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에 보면은 환난 전 휴거의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사일전 4장 16절에 주께서 거린과 하나님의 소리와 전사장의 나팔로 하늘로 듣자 친히 강림하실 때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는 장면이죠. 지상 재림이 아니고 공중에 재림하시는 주님을 죽었던 자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 15장 51절에 그죠?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사일전 4장 16절과 고전 15장 51절은 환난 전 휴거를 의미하고 있고 가리키고 있으며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 15장은 환난 후 휴거를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이제 두 가지의 휴거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휴거를 경험하는 무리가 있고 이제 환난을 통과해서 휴거하는 무리가 있는 건데요. 환난 전 휴거는 극히 일부의 사람들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도 믿음이 증명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환난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 대회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환난 통과한 사람들은 환난 통과를 해야만이 환난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때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받고 이제 들림받는 대회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교회 안에 이 시대에 만약에 주님께서 오신다면은 극히 일부의 사람들은 환난 휴거 대회에 동참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난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느 대열에 동참하고 싶으십니까? 바로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 동안 살다가 하늘로 들림받았죠. 그것이 바로 환난 전 휴거 대열에 동참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난 후 휴거에 관한 것은 구약에서도 여러 곳에서 다 미리 예고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가
환란 전 휴거가 돼야 되겠죠. 환란 후 휴거를 하려면은 대부분 다 죽어야 됩니다. 나오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 4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복된 자들의 혼들이 있었다. 그들이 1000년 동안 통치한다. 지금 말세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고 정말 우리가 정신 차려서 엘리야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 혼자 남았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이 너무도 참 험악한 시대 아닙니까? 아합, 이세벨 시대였으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 믿음을 지키고 있었죠. 그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명을 남겨뒀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지금 시대라도 현재도 그렇게 남은 자가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사명은 무엇이냐? 우리의 할 일은 무엇이냐? 흔히 신부단장 이런 얘기를 하는데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환란 전에 휴거대회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 준비를 깨어서 준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죠. 환란을 통과하는 분들은 깨어서 준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에 잠시 마음을 뺏기고 있던 그런 사람들이 자, 너는 안 되겠다. 너의 믿음을 환란을 통과하면서 증명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환란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되죠. 따라서 환란을 통과할 때는 단순히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믿음과 행위가 동반돼야 됩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짐승의 표에 받거나도는 그들의 굴복하면은 수고에 동참할 수 없죠.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과제는 환란 전에 오시는 공중재림하실 때 그 대회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전 15장에는 그 주제로 보면은 부활에 관한 얘기인데 전체가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들림받음이 특별히 특별한 주제가 되겠죠. 들림받는 얘기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휴거를 마지막 얘기하고 58절 마지막 절에서 그런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그렇죠.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그런 믿음과 주님을 기다리는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죠. 그 주의 일을 열심히 넘치게 하게 되고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죠. 바로 깨어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들, 즉 환란 전 휴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우리 여러분 모두 오늘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환란 전 휴거에 동참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마치 엘리야 같은 사람 남은 자와 대열에 동참하는 그런 깨어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